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몇 번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고 또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왜 특권일까요? 책임을 지는 것이 왜 특권일까요? 아무 책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은 편한 삶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답답하죠. 또 인생을 낭비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부모라면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죠.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는 주인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따르느냐 마느냐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하겠지만 그 뜻, 따라야 할 그 뜻을 정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죠. 자유는 주인에게 있고 책임도 주인이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자유와 그 자유로부터 나오는 선택과 책임이 왜 특권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유롭게 된 것, 선택과 그 책임을 갖게 된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시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자유롭고 선택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고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있을까요? 자연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자연은 없습니다. 태양은 정해진 대로 돌고 달과 별도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자연 법칙에 의해서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동물과 식물은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긴 하지만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본능에 따라. 어떤 기준을 세우고 도덕을 세워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본능대로만 움직입니다. 이 본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능에 따라 살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그 동물과 식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사람은 본능대로 살 수도 있고 본능을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아니면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서 대접을 받고 있으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선택적인 관계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같은 인격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 가장 특별한 존재로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결혼할 사람이 수없이 많으나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 선택적 관계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지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나눠지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하던 사람이 사랑을 포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사람은 죄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이죠. 그리고 이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죄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책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져야 할 죄의 책임을 대신 지셨고 죽으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누군가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단 한 구절을 외운다면 이 말씀을 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뒤에 요한복음 3장 31절에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되냐면 위로부터 오는 이 할 때 위로부터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거예요.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것은 하늘로부터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라는 말을 하나님 대신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하늘이라는 영역을 대신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다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라는 말이죠. 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니고데모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자, 여기서 물과 성령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문법 중에 헨다이아디스라는 게 있습니다. 헨다이아디스 이런 문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과 무엇 이렇게 소개하는 문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실체를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은혜 따로 평강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평안, 은혜로 만들어지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헬라어 문법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은 무엇이겠습니까? 물과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과 같은 성령. 우리는 성령을 불이라는 형태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뜨거움, 불, 방언을 받았을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말하게 되었다고 해서 불로서 인식을 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물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요엘 2장 2절 28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부어준다고 하죠. 부어준다고 합니다. 여기 붓다라는 말이 물을 붓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는 성령을 맑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듯이 새 영을 주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물이라는 이미지로서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물을 담듯이 어딘가 담아둘 곳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 성령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더러워진 것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담아두어야 할 곳,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담겨야 할 곳, 성령이 깨끗하게 해야 할 존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성령님에 대한 신비가 풀리고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 첫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려운 개념인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초월적인 개념이죠. 초월적인 개념. 이 초월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했는데 성부,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아들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오해는 성령님을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이라는 힘을 내가 갖게 된다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이라는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되면 믿음 생활도 좀 편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큰 오해이고 잘못이에요.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인격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듯이 성령이신 하나님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며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시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우리는 그 성령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능력이 아니시고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자기의 일을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합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을 하십니다. 특히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맺는 연결고리이자 사랑의 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시고 또 회복된 그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면 성령님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생명을 다시 꺼내신 분이라면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그 안에 자리 잡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령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특별한 종류의 은사가 막 나타날 때 그때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방금 로마서 8장에서도 보았듯이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16장 7절과 9절. 요한복음 16장 7절과 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책망한다. 이것이 죄다. 그래서 이것을 책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또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았듯이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중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죄로 만들 수 있느냐? 왜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죄로 만들어 버리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모르는 것이지 않느냐? 모른다고 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입니다. 믿지 않아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몰라서 너 죄를 지었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보니 너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관통한 사람들이었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토록 오랜 시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생각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라서 그랬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면서 이토록 이상해진 세상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세상이 사랑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에도 세상은 원래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면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각성이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희미하게나마 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 속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고, 이 세상을 가득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모습에서 이상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세상의 모습과 자기 안에 숨어있는 그 죄를 분명하게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도움을 구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것인가? 바울의 이야기처럼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등한 위치, 인격적인 관계, 그 잃어버렸던 관계로 초대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자유, 그 특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게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가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가 아니고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죄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죄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고 대등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역설적인 신앙의 태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갈등이에요. 갈등. 우리는 믿으면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갈등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죄만 선택하고 세상만 선택하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죄에게 순종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가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은 이 자유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나 고민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고민해야 합니다. 신앙은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갈등을 받아들이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대등한 관계로 부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이 쉬운 것은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유에는 선택과 책임이 있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갈등하게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또다시 죄의 책임, 죄를 선택했을 때 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선택을 잘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도움을 주십니다. 이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는 언제 합니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죠. 내 마음이 간절할 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를 합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작정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그 약함을 탄식하시며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는 위로자, 권유자, 조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의미는 변호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상급자나 상급기관에게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상급자와 어떤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중재시켜주는 역할, 잘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우리의 입장에서 변호해 주시고 중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변호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중재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25절부터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였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사실 이 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명령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자연 법칙처럼 또 동물과 식물처럼 그 본능에 따라 살도록 명령하시면 될 일입니다. 예전에 그 세종대왕을 다룬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석규 씨가 나온 드라마였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설명할 때는 제목을 몰랐어요. 들어가서 검색을 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였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에 보면 이제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으로 나오는데 세종대왕은 잘 알다시피 워낙 천재입니다. 대단한 천재죠.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그 세종대왕의 생각을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세종대왕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제자들 중에 정말 똑똑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세종대왕은 세종대왕대로 답답했고 신하들은 그런 왕이 이해되지 않아서 자꾸 질문을 던지고 또 결국에는 반대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답답하죠. 세종대왕이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왕의 권위로서 신하들을 모두 제압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려고 분노하고 있을 그 찰나에 한 궁녀가 등장해서 설득을 합니다. 왕이라면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말고 신하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 신하들을 설득해야 한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켜야 한다. 계속해서 설득해야 한다라고 간언을 했습니다. 결국 세종대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하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죠. 이게 드라마에서 창작한 이야기이겠지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는 편이 쉽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자신과 동등된 위치로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롭게 만드신 이유가 그 이유죠. 자신과 동등된 위치로서 관계를 맺기 원하시죠. 명령과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등하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것이 가르침이고 설득입니다.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당한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설득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설득은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존심도 굽혀야 하고 화도 참아야 합니다. 답답한 것은 기본이고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설득이 될까 말까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서 될 대로 되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뒤엎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아니면 그냥 나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설득할 만한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설득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서도 선택하지 않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설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냐면 우리가 평생 이 일을 합니다. 왜 평생 하는지 아십니까? 평생토록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기까지 성령님이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영원히 설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설득시켜서 갈등으로부터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함으로써 증인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죠? 총독과 임금들을 싸워 이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끌려 잡혀가는 것이 증거랍니다. 잡혀가면 뭐 할까요? 잡혀가면 재판장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변호를 합니다. 그 말하는 순간에 우리의 증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잡혀가서 성령을 통해 말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증인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셔서 항상 그 뜻을 따라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실패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많지만 결국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듯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끈질긴
끈질긴 가르침 덕분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님은 결국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토록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도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그 속에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제 예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제가 쿡 찌르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자라고 하면 집에서도 봉독하시냐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키셨죠? 하십시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누구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이라는 능력으로 맺는 열매,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인격이시며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드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열매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들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시는 것이죠.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성정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썩어져 버릴 옛사람과 함께 우리를 다스렸던 죄와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났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넘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며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 관계를 더 깊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을 집으로 삼으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생기고 있다면 그건 역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 믿음이 약하고 아직 내 믿음이 정확한 것 같지 않아도 나로 인하여서 어떤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며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가정에서도 봉독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멘.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도 이 둘을 마음속에 모두 품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로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채울 것인가? 육체의 소욕, 세상의 마음으로 마음을 채울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일을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님과 자주 대화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십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채우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허락받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령을 선택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성품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특징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술에 취하면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술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죠. 어떻게 술 좀 취해 보셨습니까? 네,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네. 취해 보니 어떻습니까? 제 정신으로 살아갑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가 많죠.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자도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던 그 뒤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마지막에 무엇이죠? 피차 복종하라. 서로 섬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줄이면 이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은혜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며 이 말씀에 반응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령,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택하여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